오늘은요,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신문에 봤더니 이제 명절이잖아요. 신문에 봤더니 그 헤드라인에 어떤 신문 제목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딸 같은 며느리, 물음표 딱 있더라고요. 딸 같은 며느리 딱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제목을 딱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잖아요. 딸 같은 며느리가 있다 없다. 여기는 다 그런 분 없다는 거죠. 딸 같은 며느리가. 말은 딸 같은 며느리 막 하지만 사실 그게 더 힘들다. 그 며느리들이 명절 증후군을 겪고 또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명절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주부들이, 특별히 젊은 엄마들이 차라리 명절 없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끼리 모이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제 텔레비전이나 뭐 어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가족끼리 모이면 불화가 일어나고 싸우고 화나고 관계가 자꾸 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명절 끝나고 이제 귀경길에 오르면 막 차에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죠. 막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특별히 어르신이 안 계신 집 있죠. 이런 집은요, 이 명절 때 더 잘 싸운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계시면 할 말이 있어도 좀 안 하게 되고, 어떤 반응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르신이 안 계시면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죠. 형 뭐 이러면서 너 언니 이러면서 할 말 다 하니까 감정을 툭툭툭 건드리게 되고, 그래서 즐거워야 될 명절이 정말 괴로운 명절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가족들이 모이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가? 가족이 잘못돼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내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뭔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감정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깨졌으니까 내가 과도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런 반응에 의해서 관계가 떨어지는 거죠. 호수에 돌을 딱 던져요. 잔잔한 호수에. 그럼 어떻습니까? 돌이 뽕당 떨어지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물결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돌이 떨어졌어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꾸 관계의 동심원이 이루어지면서 흔들리는 거죠. 그럼 내 마음에 왜 평강이 없어요? 내 마음에 어르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영혼의 중심에 어르신이 없어요. 내 마음을 붙들어줄 대장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의 평강을 이룰 수 있는가? 불교에서는요, 이 마음의 평강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참선이라는 것을 해요. 그리고 고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기 몸을 고생시킴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섭섭한 마음과 그 세상적인 욕심과 짜증과 낙심과 불안한 마음과 죄된 생각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선을 하고 막 고행을 합니다. 근데 정말 참선하고 고행하면 내 안에 그런 세상의 잡념들, 분쟁과 욕심과 낙심과 섭섭한 마음과 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될까요?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불교처럼 고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 죄된 생각들, 분노, 열등감, 짜증, 섭섭한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한 시대가 있었어요. 기독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10년간 무릎 꿇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걸 해보려고, 없애려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장대에다가 한 평짜리 되는 집을 만들어 갖고요, 그 위에서 살았어요. 음식을 공수받고 내려오지 않고요. 몇 년간 금식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영혼을 정화해 보려고 했던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 루터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끊임없이 원망과 섭섭함과 분노와 두려움과 짜증과 뭔가 열등감과 자기 자랑과 죄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이걸 없애려고 금식을 많이 했어요. 루터는요, 평생 금식을 많이 해서 위장병으로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위장병. 루터가 죽을 때 위장병 때문에 죽었어요. 금식을 많이 했어요. 아주 혹독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선택했냐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이 돌계단이 있는데, 옛날 여러분 뭐 로마 같은 데 여행하시면 알겠지만 아주 거친 돌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거든요. 해보세요. 엄청 아프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들, 이런 분노, 짜증, 열등감, 섭섭한 마음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무릎팍으로 기어 올라갔죠. 그때 어때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중간쯤 올라가다가 루터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너무 아파. 이거 아니야. 예, 진짜로요. 이거 아니야. 못했어요. 마인드 컨트롤로 그럼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정신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돌아서면 불쑥불쑥 마치 럭비공을 탁 튕기면 탕탕탕탕 튕기듯이 정말 예측 못하게 내 마음이 변동되어지고 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그럴 때가 허다한 거죠. 어떻게 내 마음의 평강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예요. 어르신을 모시면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을 딱 붙들고 계신 어르신을 모시면 돼요. 누구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평강이 이루어지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가 없으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한번 해보세요. 되든가요? 라면 냄새 맡고 참을 수 있겠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내 자신이 주인이 없이, 내 영혼의 주인이 없이 그냥 혼자 살면요 정말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 짜증, 낙심, 섭섭한 마음,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그럼 내 마음에 폭풍이 일어요. 평화가 깨져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민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이거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왕으로 오셨거든요. 목적 자체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왕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보죠.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는데 공교롭게도 그냥 걸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에 들어가는데. 근데 나귀 새끼를 타셨대요. 나귀 새끼. 여러분 혹시 나귀 새끼를 한번 타신 적 있으세요? 없죠? 한번 타보세요. 어디 에버랜드 같은 데 가서 나귀가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한번 타보세요. 걔가 제대로 걷지 못할 겁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새끼니까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보고 굉장히 우스꽝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폼이 안 나잖아요. 폼이 안 나는 형상이잖아요. 좀 웃기죠. 이렇게 웃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예수님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짐승도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고대 왕들은 성에 들어갈 때 항상 말을 타고 들어가요. 말을 타고 가요. 그 말을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주도나 어디에서
이 조랑말 말고 서양말을 한번 타보신 적 있어요? 한번 타본 적 있죠? 타보니까 어떤가요? 높던가요? 낮던가요? 굉장히 높죠. 무섭죠. 무서울 정도로 높아요. 말 타면요 쭉 올라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고대 왕들이나 장관들이나 장군들이 말을 타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타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람을 내리 깔아보게 됩니다. 밑으로 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위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위에 있는 왕이다. 까불지 말아라. 난 너희들 위에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왕들은 흰 말이나 아주 새까만 검정 말을 타고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뜨그득 뜨그득. 그러면 높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엎드리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세요? 신하들은 뒤에 뒤 따르고 앞에서는 와이 와이 왕이 지나가신다. 그러면 얘 다 엎드리죠. 근데 이건 동양이고, 서양은 어떻습니까? 서양은 말 타고 탁탁탁 지나가면 서양 사람들은 와 환호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럼 나귀 새끼를 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귀 새끼를 타게 되면 놀랍게도 눈높이가 예수님의 눈높이와 백성의 눈높이가 같던지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이 더 낮습니다. 보통 왕들은 말을 타서 높은 데 위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은 낮은 데 위치해서 백성들을 바라보는 꼴이 된 거죠. 여기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 편에서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억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를 주고 치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했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앉은 배기를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주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안에 가장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 임해요. 자유가 느껴져요. 회복이 느껴져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영혼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이 기쁨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모든 세속적인 바람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느냐고요? 왜 갑자기 낙심이 왔느냐고요? 왜 갑자기 우울증이 왔느냐고요? 왜 가정의 관계가 틀어지고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교인들의 관계가 틀어졌느냐고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왜요? 예수가 없거든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저절로 계신답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면 저절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답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셔야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내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거죠.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분들을 잡아서 노예로 썼어요. 특별히 남부 지역은 흑인 노예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노예들이 막 매맞으면서 일을 했잖아요. 막 이름도 바꿨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보셨던 그 영화 뿌리라는 거 아시죠? 뿌리.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쿤타킨테 아시죠? 여러분하고 닮은 그분. 쿤타킨테. 그럼 막 이름을 바꾸잖아요. 막 때리면서 네 이름은 제임스야, 짐이야. 그랬더니 쿤타킨테, 짐, 쿤타킨테. 막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노예는요 희망이 없어요. 내가 애를 낳아도 걔도 노예고 내 손자도 노예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죽으면 백인 주인이 막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노예가 죽으면 쓰레기 처리예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매맞으면서 일해야 돼요. 목화밭에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흑인 노예들이 이분들이 백인들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강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강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왕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아주 미국 남부는요, 태양빛이 굉장히 뜨거워요. 뭐, 텍사스 이런데, 알칸소, 뭐, 이런데 가면요, 굉장히 뜨겁고 습하거든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죽도록 일한 다음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붉은 석양이 쫙 뜨면, 노예들이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발에, 이제 쇠사슬을 매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매서 일자로 쭉, 철렁철렁 걸어옵니다. 그때, 이 흑인 노예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 어려운 상황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노래 부르. 이게 흑인 연가의 시작이에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백인 놈들을 다 쓸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채찍을 맞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흑인들은요, 그런 상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그걸 갖고 노래한 적이 없어요. 흑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얘기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흑인 연가의 주제를 들어보세요. 다 예수님이에요. 이게 대표적이죠. 찬송가의 흑인 연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금 현실은 지금 눈 뜨면 내일 새벽부터 채찍에 맞으면서 주먹으로 막 얼굴 두들겨 맞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비참한 현실인데, 그들은 노래했어요. 주를 노래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흑인들의 진짜 주인은 백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부색으로 사람이 평가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으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지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의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 흑인들은 찬양을 불렀고, 그 어려운 중에 그들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가? 왜 우리가 자꾸 사람의 교회에 흔들리는가? 왜 우리는 교회 다녀도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정리가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참된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의 은혜로 참된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평강이 임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시다. 사람이 평강을 잃어버릴 때는 두려움이 임할 때 그런 거죠. 뭔가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나를 보호해 줄 보호자가 없을 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할 때, 혼자라고 생각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혼자라고 생각될 때 어때요? 결국 인생은 혼자야. 이럴 때 어떻습니까? 강인해집니까? 아니면 낙심이 됩니까? 낙심되죠. 낙심돼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거 있죠.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라. 그런 얘기 하죠. 그럼 뭐라고 해요?
다 필요 없어. 나 혼자뿐이야. 그런 생각이 들면 확 무너져요. 확 무너져요. 이런 경우도 있죠. 야, 결국 가족만 있는 거야. 이 세상에 믿지 마. 우리 가족끼리만 믿어. 이렇게 했다가 살아보니까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 자식 새끼들이 도둑놈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제는 확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 혼자야. 인생은 혼자구나. 그런 외로움이 느껴지면,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방문객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힐러, 치료자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보세요. 5절 말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돼 있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돼 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의 임무가 뭐예요? 왕의 임무는, 첫 번째 임무는 백성을 물론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왕은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왕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특별히 월트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 같은 거 보면, 만화 영화, 그 미녀와 야수, 신데렐라, 백성공주, 미녀와서 노래도 있잖아. 내가 원래 다 외웠는데 지금 못해요. 끝에만 알아요. 미녀와 야수. 끝에만 알아요. 옛날에 했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둘이 결혼했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들을 낳아요. 만화 영화 보면 아들을 낳으면 이제 그 성에 테라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왕이 아들을 안고 밖에 나가요. 그럼 백성들이 쫙 있거든요. 아들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테라스에서 애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베란다에서 애를 딱 드니까 백성들이 와 환호를 해요. 왜 환호할까요? 남의 집 새끼 태어난 게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환호를 하냐고요. 환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동양 사람들은 모르지만 서양 사람 딱 알아요. 서양에는 왕이 옛날에는 큰 나라의 왕이 아니고 주로 영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용인 정도의 땅을 다스립니다. 그 안에 작은 성을 짓고 왕으로 살아요. 근데 이 왕이 만약에 없거나 이 왕의 대가 끊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왕이 아니라 여왕이 된다, 그냥 공주만 된다, 공주는 시집가잖아요. 다른 왕한테, 다른 영주한테. 그럼 대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의 국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평택에 있는 영주가 용인 영주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농부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왕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저 왕자가 이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보호해 줄 자라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 놓고 농사 짓고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기뻐서 확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왕의 임무는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걸 느끼고 계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노맨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신 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맨이에요. 왜 그래요? 왜 노맨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에이맨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내 삶에서 보호자가 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궁금증이고 딜레마라니까요. 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느냐? 왜 자꾸 우리는 혼자 됐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문제.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실제적으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있는 신앙과 없는 신앙 하나가 땅 차이예요. 체험 없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100날 1000날 설교를 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처럼 들리고요, 체험이 있고 경험한 사람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놀라운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애기들 키워보셨죠? 이게 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애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뭐 애기 엉엉 울잖아요. 어떨 때 엄마 없으면 그죠? 울죠? 애기 엉엉 울잖아요. 그 아빠들은 그거 못 다뤄요. 무조건 애들은 엄마예요. 엄마 그래요. 저도 애 새 키웠잖아요. 애 키우면서 느낀 게요. 정말 애들을 엄마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한 번 달래도 안 돼요. 한 번은 뭐 우리 애기 막 돌보는데 애가 막 그래요. 엄마는 잠깐 마트 갔는데 막 너 계속 울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안수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로요. 막 안 돼. 하나님 울음을 멈춰주시고 그들이 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여보 빨리 와. 딱 들어오니까는 엄마 뼈에 딱 있으니까 얘가 조용 이러면서 조용히 있더라고요. 보호자가 있는 것이 이런 거구나. 왜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평강이 없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혼자라고 생각하는가? 여전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없거든요. 저기 김명혁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제 합동신학교에 이제 교수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옛날에 예비고사 볼 때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예비고사는요 이제 시험을 보면 등수가 나왔어요.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등수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난 인원이 많으니까 한 80만 명, 70만 명이 예비고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 김명혁 교수님이 예비고사를 봤는데 그 보통은 우리들은 80만 명 시험 보면 어떻습니까? 75만 등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딱 성적표를 봤더니 일자가 써있더래요. 일자. 몇 등이에요? 저랑 비슷한데 이제 1등이었어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많이 강의하셨는데 하루는 아침에는 일어났는데 집 앞에 검은 세단차가 딱 오더래요. 그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분이 오더니 교수님 저희 관공서에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러 왔습니다. 스케줄이 없었는데요. 급한 스케줄입니다. 꼭 오셔서 교수님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주십시오. 평소에 교수님이 하셨던 강의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강의실로 간 게 아니라 남산으로 가더래요. 이 남산이 어딥니까? 이제 취조받는 곳이잖아요.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갇혔어요. 갇혔더니 이제 감옥에 들어갔더니 이제 나무 테이블 이렇게 그 조그만 나무 테이블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대요.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날 여기 왜 잡아왔지? 신문도 안 하더래요. 가만히 두더래요. 근데 이분이 잠이 되게 많은 분이에요. 잠이. 그래서 그냥 잤대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 바닥으로 그러니까 한기가 올라와서 나무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푹 잤대요. 그 다음 아침 됐더니 집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들끼리 이런 말 하더래요. 어제 자는 거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야 그러더래요. 그때 일단 잡아놓고 본 거죠. 죄 없는 사람이야. 자는 거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수님이 그랬대요. 아니 올 때는 검은 차 대령해서 세단으로 모셔오더니 돌려볼 때 이렇게 돌려보면 되냐고. 누구냐고 막 그랬더니 다시 타고 올 때 타신 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차 타고 가시라고 해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님 거기서 어떻게 좀 분위기가 살벌했잖아요. 그 당시는요. 어떻게 주무셨어요? 나는 원래 잠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주인이 있는 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섬기세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주인으로 삼으세요.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높여주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귀에 타셨어요. 그 눈높이가 낮아졌죠? 아니면 거의 비슷해졌겠죠? 이게 단지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셨다는 뜻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왕이 나를 위해서 낮아졌다는 것은 이런 논리적인 질문이 가능하죠. 도대체 어떤 백성이기에 왕이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왕이 낮아지셨는가? 이런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얼마나 그를 아끼시는가? 여기까지 나가야 하는 거죠. 왕이 낮아지셨다는 것은 사실은 백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왕이 저를 왕궁으로 불렀다고 생각해보세요. 정경 목사님
왕궁으로 오십시오. 제가 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 웬일이야? 왜 가? 막 난리나. 이것도 어깨에 힘이 가는 일이죠. 근데 만약 왕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도대체 목사님은 누구게 이렇게 찾아가지?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겠죠. 열등감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사람은요 참 묘해서 내가 한번 열등감에 사로잡히잖아요. 누구랑 비교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요 반드시 그 사람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말을 하든지 액션을 취하는데 반드시 해요. 자기는 그걸 가리려고 하지만 반드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비교하는 거죠? 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왜 예수 믿으면서 헛된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 열등감 안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컵 안에 보리차 있죠? 맹물 아니에요? 보리차예요. 보리차 있어요. 만약에 이 컵 안에 100캐롯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껍데기 연약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세요. 이거 알고 체험하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다른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진화론이 왜 잘못된 건지 아세요? 진화론은요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세상의 창조가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우린 그거 부정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준과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완전히 다른 존재죠. 자꾸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풍파가 일어나고 화나는 거죠. 옛날 영화 중에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있죠. 모차르트가 주연한 그 영화. 네? 모차르트가 이 부부당 헐 났네요. 좀 풀어져가지고. 네? 거기다 아까 삑사리가 났었는데 이거 되네. 예. 그거 알죠? 이 모차르트가 천재거든요. 모차르트가 음악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음악을 배운 적이 없는데 5살 때부터 작곡을 했어요. 지금도 연주하고 있어요. 그 모차르트가 만든 것 중에 교향곡 4번, 5번이 있는데요. 여러분 딱 집에 가서 멜로는 들어보세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그 교향악이라든가 그 화려한 그 모든 악기들의 조합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대단해요. 이거요 9살 때 작곡한 거예요. 9살 때. 그것도 작곡실에 작곡한 게 아니고 아버지랑 여행 갔는데 길 가다가 딱 떠올라서 그냥 막 쓴 거예요. 엄청난 천재예요. 그때 궁중악사였던 살리 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열심히 공부해서 악사가 됐거든요. 근데 질투하는 거죠. 자기는 그런 명곡을 쓰려면 몇 년이 걸려서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얘는 그냥 막 놀다가 생각나는데 쫙 적어낸 거예요. 막 질투하는 거죠. 막 질투하니까 과도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은 음해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자기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결국은 모차르트를 죽여요. 모차르트가 3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신병에 걸리고 자기의 친척들과 가족이 완전 다 망하죠. 열등감은 우리를 파괴해요.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열등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FC 뭐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잘 알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닭고기. 그죠? 이 KFC를 창업한 분이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이분의 제가 인생을 보니까 아주 기구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재혼했어요. 근데 의붓 아버지가 맨날 때리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혁대로 맨날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맞는 게 싫었고 가출을 했어요. 먹고 살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샌더슨이라는 이분이 얼굴이 좀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었나 봐요. 노안. 근데 노안이어가지고 나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15살에 나이를 속여서 군대에 입대했어요. 먹고 살려고. 제대해가지고 철도 회사에 들어가서 막 그 철로 넣는 거 있죠. 나무 하는 거 막 노동했어요. 정말 낙노동을 했어요. 돈을 이것저것 돈 번다는 건 다 한 거예요. 밑바닥 생활 다 한 거예요. 돈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빚을 좀 내가지고 이제 주유소를 경영을 했어요. 근데 주유소를 딱 열자마자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공황이 와가지고 불황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주유소에 기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망했어요. 다음에 좀 다른 사람들 좀 돈 좀 꿔가지고 요리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식당을 경영했어요. 그런데 불이 났어요. 망했어요. 자기는 요리를 잘하는데 불이 나서 그랬으니까 다시 도전하겠다. 사람들 설득해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식당을 또 차렸어요. 근데 그 앞에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횡으로 딱 뚫리면 길이 막히잖아요. 사람이 올 수가 없잖아요. 고속도로 뚫려갖고 사람 못 와서 망했어요. 계속 망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신병에 걸렸어요. 아내가 이혼하고 도망갔고요. 애들도 다 도망갔어요. 정신병 걸렸어요. 자살을 몇 번 시도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마음에 자기 인생을 쫙 돌이켜보니까 쓰레기인 거예요. 난 쓰레기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매 맞고 자란 거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맞지는 않았을 텐데 난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어요. 하루는 정신병원에 있는데 자살하려고 권총 하나를 딱 두고 뒷주머니에 차고 이제 죽으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병원을 딱 나서려고 그러는데 병원 안에 그 예배당이 조그맣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안에 복도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양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끌려가듯이 그 예배당으로 갔어요. 갔더니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그 찬양을 들었어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한참 울었어요. 근데 막 우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아빠가 살아 계셨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생각이 막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정말 행복했는데 그렇게 교회 다닐 때 즐거웠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니까 이런 거 아닌가.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게 주님을 떠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했어요. 교회 다녔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딱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나는 쓰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다른 존재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도전했어요. 그게 바로 KFC예요. 성공했죠. 이 KF 시작한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왜 신앙생활에도 내 마음 평강이 없고 재미가 없고 무너지는가? 예수님이 없어지면 그런 거예요. 이게 진단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고 의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힘도 주시고 성령으로 기쁨도 주시고 성령으로 평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왕이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